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오죠.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그죠? 11절 말씀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이 대부분 다 모르고 사용을 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라.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달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하실 텐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물된 동산과 같이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이 물된 동산과 같이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순히 부와 명예와 권력에다가 적용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물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에는 세 가지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원칙과 심판에 대한 세계관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떠나갔기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원칙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40장부터 55장으로 가면 그 첫 번째 세계관을 넘어서 두 번째 세계관이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세계관은 원칙과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와 구원의 세계관이 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장부터 55장 그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하고 있거나 믿음이 좋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와 노예 상황에서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뭐합니까? 자신의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때를 회상하면서 울면서 뭐하는 거예요? 울면서 바벨론 물가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그런데 왜 그들이 바벨론 물가에서 그랬을까요? 기도처가 없었거든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칙과 심판의 세계를 넘어서는 은혜와 구원의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결국 56장부터 66장까지는 다시금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성전을 짓고 포로 귀환해서 다시금 고향 땅에서 살아가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56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돼요. 그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는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세 번째 세계관은 무슨 세계관인가 하면 1차적인 세계관과 2차적인 세계관이 함께 묶여있는 3차적인 세계관이 등장하더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이겁니다. 우리가 원칙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통하여서 비록 뭘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원칙과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으로 그 원칙과 심판의 세계를 완전히 덮어내셨다면 1차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원칙과 심판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어떻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폐기되어질 줄로 알았는데 폐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2차적인 세계에 들어와 있는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안식일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1차적인 세계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금식이라고 한 게 나오는데 이 금식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그 완벽하게 율법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 된 사람들의 율법의 행위를 구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진정한 가치와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 율법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해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뭘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금식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내가 일상적으로 밥을 먹는 그 고기를 끊으면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금식을 해도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게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금식과 기도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와 신앙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밥을 먹지 않고 굶는 게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지 않고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거예요. 광용과 용서와 회복과 헌신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누가 기뻐하는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관용과 용서와 회복과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극복되어지고 소멸되어져야 할 1차적 세계관이 다시 2차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배워지고 있는 거죠?
요구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들어온 2차 세계관 안에서 1차적 세계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구제, 금식, 기도, 이건 그들에게 있어 율법의 행위로서 그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 금식, 기도는 1차적 세계관에 속해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그냥 지켜야 할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뭘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밥을 굶고 내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뭐가 아니에요?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8장에는 금식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 안에 뭘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1차적인 세계관이 있죠. 쉽게 예를 듭시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건 어디에 속해 있는 세계관이에요? 1차적인 세계관입니다. 뭘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차적 세계관에서 요구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의 그릇인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내용물이 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세계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거 뭐가 준비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내용이 남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릇나 빈 그릇만 들고 온 거예요.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은혜가 부어지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예수가 담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목적일 수 없고 그것이 내용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강요함을 통해서 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 강요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맛을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과 신앙은 강요되어질 수 없다는 게 그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끌어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훈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주일이 되면 엄마 오늘 예배한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죠. 그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그 안에 뭐가 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담길 수 있고 예수가 담길 수 있고 생명이 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에 2차적인 세계관에서 말씀하시는 그 허락된 은혜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요? 담겨야 한다고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어요.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고 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다 한다고 해서 거기에 2차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와 구원의 세계관이 그 안에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은혜와 구원의
구원의 2차적인 세계관이 그 그릇 안에 담겨서 함께 오는 게 아닙니다. 뭘 보면 알아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요구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구제하죠, 금식하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안 담깁니까? 은혜와 구원이 안 담깁니다. 그들은 1차적인 그릇을 외형적인 그릇은 준비했지만 그 안에 뭐가 담기질 않아요. 은혜와 구원이 담겨지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바리새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릇은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지지 않아서 은혜와 구원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성경 몇 군데를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이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뒤름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비유가 무슨 비유를 이야기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여기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들이 보고자 하는 걸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는 걸 듣지 못하였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근데 이 세 개의 땅은 결실을 맺어요, 못 맺어요?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4번째 옥토에 떨어져서 뭐가 됩니까?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어떤 밭이 되자고요? 옥토가 되자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옥토가 되십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과 진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옥토가 되자고, 간절함을 가지자고. 이런 말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세계관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담겨져야 돼요? 내용이 담겨져야 되죠. 여러분 옥토가 되자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미 내용이 담긴 거예요? 안 담긴 거예요? 내용은 안 담긴 거예요. 옥토가 되자라고 하는 건 밭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뭐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내용이 그 그릇에 담기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그릇에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7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행복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그 은혜와 구원의 세계관을 담아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육신의 삶 가운데는 죄의 법을 따르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의로워질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 분쟁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죠. 자신이 옳기 때문에 뭘 지적하는 거예요?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자신의 옳음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 뭘 들춰내요? 죄와 치부를 들춰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무기를 준비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준비합니다. 그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뭐가 안 되는 사람인가 하면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옳음을 통하여서 그 옳음을 통하여 사랑과 관용과 정의와 은혜와 그 덮어줌이 흘러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의 잘못을 들춰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사랑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게 어디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스럽고 싶고 나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고 정의를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 율법을 행하다가 보니까 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죄가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옳지 않음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걸 그의 죄악을 들춰내는 것으로 그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든지 결실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결국 뭐를 이야기하시죠?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오름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폭력으로 드러난다고. 우리의 정의가 다른 누군가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롭고 옳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세상 체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른 줄 아십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내가 옳기 때문에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부조리,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들추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뭘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정직하다.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걸 서로 쌍방간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거기에 정말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없는 뭘 만들어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간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앞에 데리고 와요? 유대인들이 누구 앞에 데리고 와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뭘 행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까? 안 행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그 여인이 죄가 있는 여인임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행하셨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가운데서 뭐를 흘려보내십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건 그 금식 자체가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의 참된 목적과 율법의 참된 내용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게 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드러나고 관용과 용서가 드러나는 그것이 참된 율법의 목적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는 뭐가 드러납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에 저촉되어질 일이 없죠. 죄를 지을 일이 없죠. 그런데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그 법에 저촉되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율법의 참된 목적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사랑과 정의와 관용과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율법의 참된 목적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랑이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폭력을 동원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걸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오직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58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금식을 몰라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금식합니다. 밥을 굶었다는 것으로 율법으로서의 금식을 지켰다는 거죠. 뭘 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한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릇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릇은 있으면 뭐는 없습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참된 금식을 했다면 그 내용으로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차적인 율법이라는 그릇은 내용으로서의 사랑과 성품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사랑도 성품으로서의 열매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차적인 세계가 있어야 그 안에 뭐가 담깁니까? 2차적 세계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키라고 그러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실까요? 은혜와 구원을 담아내시기 위함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율법의 요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율법의 요구가 신앙생활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의 요구가 그 안에 뭘 담아내라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과 성품으로서의 내용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오해를 해요. 율법은 무조건 나쁜 거, 은혜는 무조건 좋은 거.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담아내야 될지, 그래서 율법은 나쁘다, 은혜는 좋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신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10분의 비유와 달리 나무 판별식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그 나무를 판별하는 판별 방법이 뭐죠?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감이 열리면 감나무,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증명되어야 할까요? 뭘로 증명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는 그냥 나뭇가지에 혼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결국 그 나무에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주어져야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1차적인 세계를 확보한다고 해서 그 그릇 안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1차적인 그 세계를 잘 준비해도, 다시 말하면 구제, 금식, 기도와 같은 율법적인 세계를 잘 준비해도 그 안에 은혜가 담겨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준비된 그릇에 은혜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의 귀가 뚫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건 그들이 눈을 뜨고 듣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날마다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이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조건이나 자격이나 준비나 소원이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온갖 별짓을 다 해도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들이 눈을 뜨기 위해서 세수를 열심히 하고 눈 운동을 하고 그거 해서 그들의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전혀 조건이나 자격, 준비, 소원이 없는 차원에서 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게 되는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날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목이 쉴 때까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는지 나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바꾸어냈고 믿어지지 않던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가기 싫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밭이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밭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미 열매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결실하게 되는 그것을 성경이 은혜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가장 극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약수터 가보셨습니까? 약수터 가면 그런 바가지 많이 봐요. 약수터에 가면 왜 조그마한 바가지 있잖아요. 긴 바가지. 근데 그 바가지가 대부분 깨져 있는 바가지들이 많죠. 왜냐하면 누가 바가지를 사놓는 게 아니고 늘 있던 그 바가지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약수터 다니는 어르신들, 약수터를 다니는 사람들 그 깨진 바가지에다가 뭘 담아 먹어요? 그 물을 퍼먹습니다. 그 물을 퍼마시면서 사람들이 이 바가지 왜 깨졌어? 그걸 타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 깨어진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 먹으면서 이 물 참 시원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가장 극적인 상황 가운데 은혜와 구원을 담아내시는 게 아니라 가장 나쁜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은혜와 구원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타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존다고, 아이들 잔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담아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뭐 하는 존재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을 담는 그릇, 곧 생명을 담는 그릇, 영광을 담는 그릇, 보화를 담는 그릇, 그것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말씀을 해석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건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너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물된 동산과 같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시원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까? 그 사랑의 완성이 너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물된 동산 같겠고 너희가 준비한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질문 예수님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 물을 끊어지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주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열심 가운데 내용을 담으시고 그 열심 가운데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열심 가운데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주님의 인자와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난함을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두 손 벌려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12절 발표하십시오. 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쌓을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이거 참 좋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무너진 데를 뭐하는 사람이요?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와 구원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준비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담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그 일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